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길고도 장엄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량이 무려 176절에 이르는 가장 방대한 장이죠. 단순히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영적 가치와 아주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22개의 자음을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순서대로 치밀하게 배치하여 기록한 시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런 절입니다. 모든 절이 다 알레프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처음에 8절까지는 알레프, 그 다음 자음인 베트로 16절까지 이렇게 한 연이 8절로 이루어져 있는 22개의 연, 그래서 8 곱하기 22 해가지고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형태를 문학의 용어로 답관체시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에 몇 개가 있습니다. 또 이거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냥 알파벳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저희가 한글을 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쓰고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유대 정신의 핵심이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토라라고 부르죠. 그 토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편의 119편에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서 119편을 시편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2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단어씩 한 연씩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특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음만 기록합니다. 아주 신비하죠. 오늘날에도 히브리어 신문을 보면은 저렇게 보이다시피 저 사람이 보고 있는 저기에 모음 표기가 없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저렇게 빨간색 부분이 모음입니다. 저렇게 점을 찍거나 이렇게 조그맣게 선을 긋거나 우리 한글로 우처럼 보이는 저런 표시들이 모음인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저 모음을 일반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 모음을 기록하는 곳은 어린 아이들에게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교과서, 이제 이런 아주 특별한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될 때에만 저 모음을 붙이지, 대부분은 초성만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이 있는데 모음이 없이 초성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초성만 써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서,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글자를 마치 사진처럼 콱 찍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처럼 그냥 글자를 확 기억해 버리는 거죠. 그림 자체로. 그래서 같은 초성을 가진 단어들이 나와도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떤 단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0.1초 만에 직관적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이 언어적인 차원에도 있는 거죠. 늘 상상을 극도로 끌어내고 초성만으로 문장을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도 처음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기원 후 7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존속이 어렵고 또 하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소라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자음 주위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처럼 저렇게 모음 표기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기원 후 7세기 이후가 되는 것이죠. 결국 모세 오경
또 우리가 지금 읽는 시편 같은 성경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음으로만 존재했어요. 그 뒤에 모음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승이 될 수 있었느냐? 늘 회당에서 낭송하고 절기 때마다 낭송하고 성경을 늘 구약을 읽고 낭송하고 하는 습관이 민족적으로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눈과 귀와 입과 마음에 다 사진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히브리어 문자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시편 119편을 첫 모음 하나씩 8절씩을 이렇게 22개의 자음을 배치한 것은 굉장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서 본시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완벽에 가까운 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언어학적인 이런 배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운율을 넣고 여러 가지 수사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째로 암송할 수 있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장치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번역된 언어로 읽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시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과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이런 119편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씩 그렇게 아주 완벽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요. 말씀, 규례, 판단, 법도, 법, 교훈, 율법, 계명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 거의 모든 절에 저기에 있는 것 중에 한 단어가 거의 모든 절에 등장을 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 위대한 시의 첫 시작인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인이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의 1편의 시작이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119편도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흠이 없고 완전하다. 순전하게 받쳐진 상태다. 겉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내면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 그 사람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티 없이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순전하게 행한 사람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딱 한 분이 온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들이로 시작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단수로 시작하는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이 쫙 말하는 그대로 행한 사람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이 시작한 것이고 오늘 119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이 6절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입니다. 모든 계명. 사실 인간들은 또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대체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하나님을 따르지 모든 계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요. 사람인데 나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세상의 한 영역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요. 은밀하게 즐기는 몇 가지의 죄들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 없이 짓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전혀 따르지 않는 모습. 그게 오늘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계명을 따르는 사람,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모든 계명을 순종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선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큰 잘못이 뭐냐? 선별적인 순종이다. 이건 내가 내 마음에 드니까 순종하고, 이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순종 안 하고, 이건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습관. 사실 성경을 이렇게 대하려면 최소한 다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번은 다 읽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읽으면 다 아나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정말로 모두 따르려고 한다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 강해인 것이죠. 성경 한 장씩. 한 4년 바라보고 있어요. 네, 너무 달렸더니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월요일은 제가 큐티로 전환하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목표를 세운 것이 성경 전체를 그래도 묵상하고 한 번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 그게 신앙인의 양심,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에 그게 맞다. 선별해서, 그래서 평생 내가 좋아하는 성경은 여러 번 설교하고, 어떤 성경은 한 번 설교도 안 하는 이런 목회자 말고 구석구석 설교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시인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들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삼겠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순종을 선별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양과 소의 기름진 것들은 남겨두었단 말이죠. 이거 예배드리려고 남겨뒀어요. 변명을 합니다. 선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 말이 맞아요. 순종. 내 생각에 이거는 내 생각이 더 좋아요. 불순종. 이랬기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순종은 신앙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버림받을 영역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가슴 아픈 선별적 순종의 모습 중에 대표가 뭐냐면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불과 수백 년 전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하고 노예를 부렸어요. 자,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노예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함부로 대했단 말이죠. 자,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해도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기독교인은 노예제도를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의 모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은 감춰놓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9편은 또 전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구석구석 있는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각오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감추어 놓은 죄가 보이는 것이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집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자극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도 넘길 수가 없어요. 옛날엔 너무 당연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생각만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가책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입으로 욕을 했어도 전혀 가책이 없었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누구를 잠깐만 미워해도 이러면 안 되지. 내 스스로가 찔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모든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경고를 해요.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순종하거나 고의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용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일까요? 죄는 결국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드러나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꼭꼭 감추고 죄를 용인하고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범죄가 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수하면 그건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남이 나의 죄를 발견하면 그게 수치스럽지만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자복하면 이것은 용서받을 일이고 이것은 덕스러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밀하게 죄와 동행하는 그런 은밀한 나만의 시간이 있다면 훗날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계명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어떠한 계명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서가 그거잖아요.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동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소수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악했죠. 근데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도 했고, 외교를 잘하기도 했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기도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성취를 이뤘던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화려한 성취보다는 그들의 진정한 신앙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타협하고 산당을 세우고,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에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이행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 인생의 한 단계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룩입니다. 이 원대한 목표는 죽을 때까지 못 이뤄요.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죄된 마음이 내게 쑥 들어왔을 때 빨리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경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전체를 마음에 담아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여 주 나를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셔서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삶을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